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그러한 일들을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런 버킷리스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이 들어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가졌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짓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집을 좀 지어서 그 집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아마 목회를 안 했으면 그렇게 좀 집을 짓는 일에 벌써 제가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을 짓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런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특히 이제 뭐 한옥이라든지 이 전통의 가옥들을 짓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못을 안 쓰더라고요. 못을 쓰지 않고 그 나무 재료 하나하나를 홈을 잘 파가지고 정밀하게 파서 그 홈을 서로 끼워 맞추면 그 집이 아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보면서 그 솜씨가 참 대단하다,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솜씨가 좋은 목수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나무는 자연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수축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다 이렇게 홈을 파고 그렇게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오래 가고 그것이 견고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대가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집을 지을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저런 집을 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그런 나무로 된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정말 좋은 재료를 써서 그 재료의 특성에 맞게 하나하나 맞추어서 그 교회를 지어갈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서게 되는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짜장면 시킬 때 나도 짜장 이러면서 통일하는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걸까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교수님이 짜장면 사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좋아라고 갔더니 교수님이 제일 먼저 난 짜장 그러셔가지고 저는 속으로 다른 거 먹고 싶었는데 다른 주문 못하고 그럼 저도 짜장이요 그래가지고 모든 학생이 짜장면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문의 결과로는 똑같은 게 나왔지만 마음을 같이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날마다라고 써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했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맞으면 날마다 모이고 싶어요? 안 모이고 싶어요? 안 모이고 싶죠? 쳐다보기도 쉽지 않은데 모일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맞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모였어요. 그런데 날마다 모이는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나와요. 성전에서 모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매일매일 만나는데
또 집에서도 모이면서 함께 교제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맞았다는 것이 억지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예, 자발적으로 마음이 다 맞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요,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마음이 맞아서 모였는데, 그렇게 모이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는데 기쁨이 가득 찼대요. 모이면 볼 때마다 짜증나는 얼굴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리고 순전해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이면 모일수록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순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모임이 왜 모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여서 무엇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임이 기쁘고 순전한 모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기쁨으로 나오셨나요? 아멘.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요. 또 시간 됐어? 또 가야 돼?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어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는 것도 기쁘고 즐겁지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도 즐겁고 기쁜 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을 뵈니 제 마음이 기뻐지네요.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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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 질문을 한 가지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옆에 분 보고 물어보세요. 정말요? 예. 이 질문에 우리가 진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서로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정말로. 예. 그 집사 쳐다보기만 하면 아우 짜증나. 이렇게 되면 교회가 가고 싶지 않아요. 예.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대부분 실족해서 떠나는 사람은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들 때문에 실족해서 떠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실족하는 일이 없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함께 연합하며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순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성경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성도들은 왜 모인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늘 왜 나오셨냐면 주님이 부르셔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서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주님 앞에 모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긴 모였는데 서로 다른 목적과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면 그 공동체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연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동일한 목적, 그 사명 아래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 특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때문에 온전히 연합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적과 비전이 있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보 맨 앞장에 있어요. 주보 맨 앞장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열방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뭐냐면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치유하기를 꿈꾸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배하는데 어떻게 열방이 돌아와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 이 시간이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데 최적의 장소의 최적의 시간이라고 믿어요. 제가 도쿄, 특히 이 신주쿠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도쿄는 국제적인 도시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실감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열방으로부터 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꿈을 꾸라고 그러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공간, 아니 이 공간을 넘어서서 어떠한 공간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허락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열방으로부터 온 마치 초대교회에 수많은 방언이 그곳에서 쏟아졌던 것처럼 그러한 예배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비전 아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쿄에 이미 그러한 일들을 먼저 시작한 교회들이 있는 걸 아세요? 도쿄 지역에 이미 그런 교회들이 서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어느 교회가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센터 처치라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힐송교회 일본 교회 버전인 라이프하우스 도쿄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지금 열방으로부터 몰려온 그런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비전에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한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또 교회 건물도 크고 자원이 많으냐?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건물도 없어요. 건물도 없고 자원도 훨씬 부족해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고 봤더니 그들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을 위하여 부르셨구나 하는 분명한 비전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열방으로부터 온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길러낼 수만 있다면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 흩어져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최적의 시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선교를 이루셨듯이 어쩌면 한국보다도 훨씬 더 국제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도쿄,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비전을 누가 꿈꾸느냐입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 아래 온전히 연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훨씬 더 값어치 있고 또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로 바꾸어 가시기를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너무나 감사하게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저는 이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과 또 이렇게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을 볼 때 굉장히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큐티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은 언제였냐면 우리가 가진 한계,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장애물,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오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한국이라는 환경을 이미 뛰어넘은 그러한 청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은 한 번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한계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들을 볼 때 하나님의 가능성이 이들에게 가득 담겨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또 이들을 정말 귀하고 건강한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바로 예배하면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비전 아래서 온전히 연합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주일에만의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예배가 되는 삶으로 연장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배의 연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도들이 예배할 때 성전에서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떡 먹고 이랬다는데 그게 무슨 예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떡을 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만찬을 이야기해요. 주님의 만찬.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만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일상의 현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예배의 현장이 옮겨오도록 주님을 초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누려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예배 현장, 가정에서도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집에 모였을 때 왜 예배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도니까 예배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시죠. 예배는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이 늘어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배 자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는 일들을 우리가 일상 중에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집에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카트 오이콘, 이 단어는요, 집에서가 방향을 나타낸 단어예요. 이 얘기를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From house to house. 한 집에서 또 다른 집으로. 그러니까 한 집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각각의 집에서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왜 각각의 집에서 모였냐면 우리 집이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편하자고 생각하면 집사님 댁에서만 맨날 모여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엇을 놓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 자꾸 모이자고 초청을 해요. 예. 근데 청소하기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초청을 못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우리 가족이 반드시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그래서 우리 집에서 모이기를 강력하게 권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각 집에서 지금 다 보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지금 이곳에 모였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그곳에도 하나님이 날마다 임재하시도록 여러분이 흩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면 힘들거든요. 혼자 예배하려고 그러면 뻘쭘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께 모여야 돼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그리고 내가 드렸던 그 기도를 낱낱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간증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는 역동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내 삶, 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멈추어 있는 그때에 누군가는 하나님과 더 깊이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순간 내 심장은 뛰기 시작해요.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지금 나와도 함께 하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주님을 모셔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라는 비전과 더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또 하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 비전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꿀 때 이루어지는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전에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이 점점 더 풍성해져요. 그러한 과정이 압축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현장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우리가 일상의 영역으로 주님을 초청하지 않아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곳곳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주일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주님,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의문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너무 바쁜데, 우리 너무 삶이 힘든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의 현장, 이 현장을 연구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초대교회 모임의 현장은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바쁘고 훨씬 더 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노예들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의 철저한 하층민들이었어요. 여러분,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삶이 고된 사람은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노예들. 이 사람들은요, 쉴 틈이 없어요. 날마다 너무나 고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죽으라고 일을 해도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면 그 다음 날을 지탱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이 든데 그 힘을 얻을 곳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모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교제를 성경은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도가 충만함을 누리는 그 시간이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서 코이노니아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그리고 성도가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키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코이노니아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교제는 어때요? 세상의 교제는 사실은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과 친밀하고 깊이 있게 나누어도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구멍을 메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영혼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진정한 충만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다른 곳으로 나아가서 다른 언어들로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서로 교제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그 코이노니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제의 축복, 코이노니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열방치유 세상 변화라는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 열매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칭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연합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해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지속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요. 그런데 교회 부흥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부흥은 신앙의 열매이지 그것이 목적이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저는 부흥이 목적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여러분하고 함께 약속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열매일 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심었냐에 대한 열매이지 이것이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성장을 하고 나면 그냥 덮어져요. 아, 그래도 성장했잖아. 그래도 부흥했잖아.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덮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덮지 않으세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가 거룩하고 순전한 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 연합해야지 단순히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에 취해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만 달려나가다 보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은 고사하고 사람으로부터의 칭찬도 받지 못한다는 데 있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자꾸 만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입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는 나의 야망과 나의 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부르심 때문에 함께 내 삶을 드리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성숙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이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그러한 교회의 걸음을 걷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참 잘했다, 내가 참 만족스럽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걸음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